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 27일 수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당연히 수요신 한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4기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언제까지 배우면 지혜로워질까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어떤 식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진행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독할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활장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13장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15장도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죠. 사랑장, 부활장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자 완성인 부활,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다음 두 가지 구절의 한번 생생한 표현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38절에 나오고 있는 고유한 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종자, 그러니까 씨앗이죠. 우리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떤 형체로 자라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건데, 새 번역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씨앗에다가 몸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또 뒤에 나오게 되는 우리 몸의 부활과 연결시키려고 이런 번역을 택한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씨앗 같은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지만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고유한 몸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신비로운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52절에 나오는 눈 깜빡할 사이에 라는 표현입니다. 개역성경은 51절에 적혀 있는데 우리 새번역은 뒤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52절로 옮겨놨습니다. 이건 특별히 개역성경하고 번역이 엄청 다르고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표현이 조금 더 생동감이 넘칩니다. 개역성경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새번역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계산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로 일어날 권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의 썩을 육신을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덜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15장의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덜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육신은 더럽고 영혼만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은 믿지 않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의 복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아주 매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몸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는요,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경시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만약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정욕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형태로 몸의 부활을 경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의 몸이 아닌 영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없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낼 능력을 오히려 상실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1절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 텐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육신을 내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닥쳐오는 맹수와 같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 너머의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하루 나를 부인하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죄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죽을 것처럼 쾌락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에서 돌이켜서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 크고 작은 희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즐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십자가에 나 스스로를 못 박는 날마다 죽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찬란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도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잠시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가 있는데, 이 기쁨의 50일은 부활절 때문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났다고 해서 기쁨의 50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꼭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